안녕하세요. 오늘은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 김금자 이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프로를 찾아주신 애청자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다양한 세대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들이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며 서로에게 격려와 도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게스트는요, 렌즈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사진 작가, 또 문화사역자 목사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궁금하시죠? 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LA 시티 교회에서 문화선교 목사로 섬기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진작가 김현진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진작가 김현진 목사님. 이 제목 너무 좋은데요. 네. 목사님은 저와 월드미션 대학교 MDB 동문이세요. 그리고 전에 한 7개월 전에 라디오에 한번 출연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생한 유튜브를 못 보신 분이 많아서 오늘 또 특별히 모셨는데요. 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사님 방금 소개해 주신 문화사역 어떤 활동인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이제 교회는 태생 자체가 일터에서 시작된 교회여서요. 네. LA 시티 교회 네.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일터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일터 영성을 가르치시고 또 거기에 열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사진을 사역의 현장에서 접목해서 가르치고 사진을 가르치고 또 찬양 인도도 하고 네. 이렇게 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네, 문화사역 맞네요. 찬양 인도와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사진 교실을. 네. 네. 그 교인들 너무 부럽습니다. 네. 목사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학부 때 전공하고 상관없는 지금 사역과 상관없는 학부를 전공하셨는데 네. 해양학과 참 좀 드물어요. 네. 어떻게 해양학과를 하게 되셨을까요? 제가 뭐 자연과학도로서 이렇게 아주 큰 꿈이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네. 원래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신학을 이제 전공하고 싶었는데 네. 그 당시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 일반 학부를 먼저 전공을 하고 신학을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상담을 해주셔서 네네. 그렇게 진로를 이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역시 신학 바로 하시는 것보다 일반 학부를 전공해서 좀 세상을 좀 알고, 그렇죠? 네. 제가 아시는 목사님 중에서도 뭐 기계과, 전기과, 뭐 철학과 나오신 학부에서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신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해양학과 바다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참 넓으신 목사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트리플 A 소심형인데. 그러시군요. 네. 목사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선교사가 되고 싶었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콜링을 받으신 건지, 어떤, 있었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저희 어머님이 또 이제 목사님이시고요. 네. 전도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셔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네. 또 제가 모태 신앙이 될 수 있게 네. 네, 어머님이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주셔서 네. 이제 아마 제가 본어게인 하는데 더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으셨나. 네. 이제 제 또래 그 연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네. 저도 이제 학생회 때 수련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아마 사게 된 것 같아요. 성령 체험도 하시고. 네. 네. 그전에는 어떠셨어요? 학교 생활은? 그전에는 정말 제 친구들이 제가 목사가 됐다고 하면은 네. 깜짝깜짝 놀라는 친구들도 그래요? 있어요. 많이 부모님 속도 많이 썩이고 좀 네. 이렇게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어떤 그 단기 성회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선교사가 되고 싶다 그러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대전에 성민 경배와 찬양팀이 있어서 거기 이제 그때는 매주 금요일 날 우리가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단기 선교 필리핀으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 또 선교지의 그 바라본 모습들 그것을 통해서 나도 이제 선교지에 나가서 아이들을 이제 찬양을 가르치고 함께 찬양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리고 신대원 입학하고 나서는 어떠셨어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삶이 쉽지만 않았지만 그래도 네. 무슨 영화 같이 그렇게 어려움도 많았지만 참 네. 재밌었던 그런 사역과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 얘기 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원래 신대원 들어가면 이제까지 겪지 못한 어려움을 또 겪어야 되고 시험에 이렇게 테스트라 그러죠. 테스트에 들어가는데 목사님은 영화와 같은 신나는 사역이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네. 가능했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죠. 아마도 저희 어머님이 네.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 사역과 또 학업 또 유학생과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또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듣고 보니까 어머님이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모태신앙으로 자랄 수 있게 그렇게 신앙생활 해오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마 사모님도 잘 만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실제 본 적은 없지만 카톡 사진으로 보면은 굉장히 미인이신데 우리 또 준비되신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셨을까요? 제가 이제 신대원 시절에 한국의 성결기단 네. 서울신학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해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선교사가 되고 싶은 청년들의 모임이 있다고 우리 옆방에 사는 우리 네. 친구가. 기숙사 동기들이 이제 네.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 모임에 이제 갔다가 저희 아내를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사모님은 뭘 하시던 분이세요? 그 당시에 이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피아노 학원에 사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러세요? 사진 찍으러 갔는데 거기 천사가 하나가 앉아 있더라고요. 네. 아니 그럼 그때부터 사진을 하셨다는데 사진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냥 저희 이제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네.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네. 사진을 아주 취미로 오래 찍으셨던 분이세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단기 선교를 청년부에서 나갔는데 네. 그때 이제 저한테 카메라를 맡기시면서 네. 사진을 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가르쳤는데 제자를 잘 기르셨네요. 잘 찍으시고 잘 찍으셨나 봐요. 네. 또 우연찮게 제가 찍은 사진을 어느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그게 네. 이제 일면에 그 당시 일면에 올라가는 사진들이 와우. 그게 흔치 않은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커뮤니티에서 일면에 네. 올라가게 돼서 초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시고 또 좋아해 주시고 네. 해서 더 아마 기쁘게 사진을 찍지 않았나 싶습니다. 단기 선교가 우연한 발걸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선교사의 꿈을 갖게 하시고 또 사진을 또 배웠는데 정식으로 배운 적도 없는데 그렇죠? 그것도 일면을 장식하는 그런 사진 달란트를 주신 거를 발견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기쁘게 사역하시니까 또 천사 같은 아내도 사모님도 만나게 되시고. 네. 그럼 한국에서 결혼하시고 미국에 오신 거죠? 네, 제가 이제 신대원이 3년 과정이었는데 마지막 1년을 막 못 끝내고 네.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 저는 사실 목사 안수 받고 목사 되는 것보다는 네. 선교지 얼른 나가고 싶어서 아내랑 같이 이제 선교지에 가기 전에 미국에 와서 영어도 좀 공부하고 좀 훈련을 받자 이렇게 생각하고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동문이 될 수 있었네요. 네. 네. 월드미션에 제가 그래서 맞습니다. MDB를 전공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은 또 주로 이제 교회에서 방송 사역과 사진 활동 네. 주로 많이 해오셨죠. 사진 작가 활동을 했는데 어떤 이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사실 2학년 때부터 그때가 이제 15살이죠.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찬양 인도를 교회에서 했어요.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시설을 이렇게 제가 만지게 돼가지고 저희 또 아버지가 또 교회에서 방송 음향 뭐 이렇게 담당하셔서 그 밑에서 또 배우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찬양 인도하고 또 방송하는 일에 좀 이렇게 많이 쓰임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곳곳에 하나님께서 귀한 멘토를 많이 심어 놓으셨어요. 청년부 또 담당 전도사님도 사진도 배우게 돼서 그게 달란트로 드러나게 되고 또 음향 그렇다고 뭐 옆에 찬양인당 음향 다 잘 만지는 건 아닌데 특별히 또 아버님 또 해오시는 걸 많이 또 보시고 또 그런 것도 은사도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특히 목사님 사진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저희 이제 SNS 페이스북 친구지만 네. 그 사진을 올리시면 항상 시를 같이 올리시거든요. 그런데 사진만 봐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잘 이해가 되고 좋아하는데 그런 어떤 또 비전을 갖고 그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사진을 계속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제 저의 이제 사진을 찍었을 때 어떤 감상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시로 이렇게 함께 적어서 올리거든요. 네. 그 사진에 맞는 어떤 상황에 그런 시들을 올리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을 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시이기도 하지만 찬양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 찬양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고 또 그 시로 또 사진으로 은혜를 이제 받는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더 사명감을 가지고 거의 매일 하루에 한 장, 하루에 한 편 이렇게 네. 가능한 한 네. 쓰고 이렇게 편집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죠. 감사합니다. 사진 올리시는 분은 많이 있지만 사진 찍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을 또 담아서 같이 또 실어주시니까 훨씬 은혜가 되고요.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목사님이 데스밸리 그 샌디를 인생 사진으로 잡으시고 매해 가신다고 들었는데 그 스토리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이제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가지고 한인 사진 동호회 이제 네. 어르신들이 막 계시는 그 동호회에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 가방 모찌도 해드리고 가방도 들어드리고 삼각대도 들여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사진이 나오고 있네요, 화면에.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처음으로 이제 데스밸리를 접하게 됐어요. 2008년도에 이제 처음 그분들과 같이 갔는데 거기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저희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같이 가는 분들은 너무 힘들고 다시는 안 와 막 이런 분들 계셨는데 그렇죠. 이상하게 저는 그 모래 폭풍 가운데 이렇게 그 힘들고 거친 그 광야잖아요. 그렇죠. 사막이죠. 광야 가운데서 그 바람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위로해 주시는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게 됐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혼자도 가고 막 이렇게 돼서 지금 한 15년 정도 계속 1년에 한 번씩 네. 많이는 못 가고요. 네,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올 때마다 사진이 깊이가 있고요. 다른 또 각도로 빛과 그림자를 또 항상 또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는 시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진 또 우리 또 시를 또 어떻게 지으실지 궁금하시죠? 우리 목사님 그 사막이 바다가 되는 노래를 꿈꾸는 사역자라고 타이틀도 달았지만 사막이 바다가 되는 노래라는 이제 시집을 또 만드신 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노을과 바람의 노래 너무 좋은데 목사님 목소리를 한번 낭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부족하지만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네. 노을과 바람의 노래. 새가 하늘을 나는 것과 노래하는 것 중에서 나에게 하나를 골라서 그 능력을 가지라고 한다면 나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노래하는 것이라고 대답하련다. 하늘을 나는 것은 너무나 부러운 능력이다. 원하는 곳은 어디든 날아갈 수 있으니 그래도 나는 노래가 좋다. 실은 새의 노래는 울음이기 때문이다. 마음 놓고 엉엉 울어도 그 울음은 노래가 되어 아침을 깨운다. 나의 가슴에 멍이 울음을 내어 놓아도 누군가에게 노래가 될 수 있다면 나의 자유와 나의 날개가 꺾이어 없어져도 나는 노래하련다. 마음 놓고 울고 싶다. 힘껏 목이 터져라 노래하고 싶다. 두 날개를 다 잃어도 나는 노래하리. 아멘. 조 목사님 시를 들으면서 마지막 연이 가슴에 정말 뭉클한데요. 마음 놓고 엉엉 울어도 또 나의 가슴에 멍이 울음을 내어도 마음 놓고 울고 싶다. 목이 터져라 노래하고 싶다. 두 날개를 다 잃어도 노래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한다는데 여기는 너무 사연이 있어 보여요. 네. 그동안 이제 목사님 이미 나서 많은 사역하시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사실 가정 안에 있거든요. 이제부터 그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좀 그 얘기 울고 싶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하고 싶다. 그 사연을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사역하고 이제 교회를 섬기는 중에 제 큰아들이 이제 아프기 시작한 것이 저에게 좀 큰 아픔이 되었습니다. 네. 어려움이 되었고요. 근데 그 아들이 난치성 이제 레노스 가스토 증후군이라는 이제 병명을 저희가 한 8년 정도 고생했을 때 그때 이제 알게 됐어요. 병명이.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난치성 뇌전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네. 그 전에는 정말 이제 똑똑하고 총명했던 아이가 5살 무렵부터 이제 계속 쓰러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지금 17살인데 이제 성장이 5살에 멈춘 거예요, 지능이. 그래서 네. 발달 장애가 이제 같이 와서 지금 현재는 이제 5살의 천사로 이렇게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던 아이가 말을 애기같이 하게 되었는데 말 그대로 천사예요. 예,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제가 이제 운다나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덧붙인 이유도 네. 있어요. 네. 근데 아이가 화를 내기도 하고요. 네. 아이가 이제 막 웃기도 해요. 어떨 때는. 근데 아이가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는데 우는 거를 못해요. 아, 그래요. 네, 우는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목이 터져라 울고 싶다 이런 표현이 제 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우는 거를 보고 싶다 이런 거를 좀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우는 걸 보고 싶군요. 한 번이라도 아이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네. 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네. 시에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네.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들의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빠 목사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5살 나이는 17살이지만 5살 발달 장애를 가진 천사를 돌봐야 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하고 감사가 매일 넘치시고 있다는데 네. 그것 또한 또 궁금합니다. 어떻게 감사가 넘칠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아이가 아프고 생활이 어렵고 뭐 그런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누가 아들이 아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목사님 하나님 원망해 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정말로요 은혜 때문인지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네. 오히려 감사는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늘 제 마음에 맴돌아요. 마음은 많이 아프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하실 공간이 더 많아요. 아들은 지금 1년 넘게 입으로 음식을 못 넘겨서 위에다가 직접 이제 관을 꽂아서 호수로 영양을 공급받고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것을 먹을 때마다 마음 한켠에는 늘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고 저희 가족이 다 밥을 먹을 때면 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숨어서 첫째 아들 모르게 이렇게 밥을 먹게 돼서 이제 교대로 먹어야 되니까 또 네. 그렇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씀의 홍수 속에 있지만 그 말씀을 입으로 넘기지 못해서 신음하는 소리가 저희 귀에는 그렇게 들립니다. 배에라도 관을 꽂아서 그 말씀이 전해져야 살아날 텐데 하는 마음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호수로 영양을 공급받고 아들은 이제 토실토실하게 살이 쪄가지고 건강해졌습니다. 네. 지금도 매일매일 쓰러지지만 그러나 아들은 또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매일 죽고 또 매일 살아나는 기적이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일어나요. 아이가 한번 쓰러질 때마다 네. 집에는 부흥회가 열려요. 기도하면. 기도하고, 예,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네. 쓰러지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서 예, 부흥회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네. 기도하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늘 부흥회예요. 네. 정말 또 말씀 들으니까 또 울컥하고 또 정말
너무 감사하는 건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누구 집에 어느 집에 보낼까 하다 저 목사님 가정에 보내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보통 발달장애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원망하고 힘들고 그 스트레스가 또 자녀한테 가기도 하는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부흥회를 경험하고 계신 목사님 가정 너무나 아름답고요. 근데 저한테 들리는 특이한 또 말씀만 꽂히는 거는 1년 넘게 지금 배에 관을 넣어서 음식을 공급하거나 아들을 보면서 역시 뼛속까지 목사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말씀이 홍수 속에 살지만 그 말씀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사람이 죽어가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목사님이신지 뵐 때마다 정말 늘 겸손하고 아름다우신 남자 목사님이지만 그렇게 제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정말 아름다운 목사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는 그런 네. 가정인데요. 이제 목사님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이 세상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를 키우면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 또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일이 우리 또 사역자들이고 우리 또 크리스찬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지금 시대가 또 이제 100세 시대 시니어가 차세대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 앞으로 이제 뭐 앞으로 또 많은 삶이 남았는데 네. 아직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의 꿈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일지도 듣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사진을 가르치는 일을 이제 저희 교회 사역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네. 마음을 만지는 이제 사진 강좌. 요즘에 또 새롭게 마음을 만지는 사진이라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행복한 사진 이렇게 또 서브젝트를 또 구체적으로 한번 더 정해봤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사진 강좌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사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법, 또 사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법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전하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준비물은 간단해요. 제가 복잡한 사진 장비 이런 걸 가르치다 보니까 다들 네.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휴대폰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 가지고 사진을 찍는 걸 가르치니까 어르신들이 특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좋아요. 저도 카메라 없고요. 셀폰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저도 배우고 싶은데요. 지금 네. 혹시 어디서 뭐 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네,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강의를 한 2번 정도 이미 2차례 하셨고. 이상 했고요. 이제 31일부터 이번 달 말이죠. 네, 이번 주 목요일이죠. 매주 목요일마다 강준임 목사님 이제 심우하고 계시는 새생명 비전교회 네. 시니어 대학에서 이제 사진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12주 과정으로 벌써 이제 강의는 그게 마감이 인원이 됐다고요. 마감됐고요. 네. 벌써 다 됐군요. 더 새롭게 들으시기 위해서는 네. 다음 학기 강의를 이제 신청하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전 다음 학기 하겠습니다. 이미 늦었네요. 네. 그리고 또 뭐 또 시집 출간 중인 것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 시들을 이제 모았더니 벌써 한 권의 시집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고는 다 마감이 됐는데 책으로 이걸 펴내려고 하니까 네. 조금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많이 기도도 필요하고 도와주실 분들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 있지만 네. 그래도 계획은 시집을 출간할 그런 계획이 있고요. 전시회도 늘 제가 한 5년째 전시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못하고 있는데 네. 이제는 이제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개인 사진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바다가 되는 꿈이고요. 바다가 되는 거. 네. 거기에는 사막 이야기들이 있고 사막 사진들이 아까 그 읽으신 낭독주신 시도 들어있고요. 네. 5년째 계획만 하고 있다는데 올해 안에는 정말 꼭 시집 출간 또 사진과 함께하는 시집 출간이 되길 너무 기대하고 있고요. 네. 저도 꼭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동이었던 게요. 사진을 통해서 위로받는 법은 우리가 위로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한 가지 더 얹어서 위로를 전하는 법. 네. 그것까지 또 알려주신다고 사진 강의를 통해서도 하시고 또 시집에도 그게 묻어날 거기 때문에
그거를 흘려보내는 사역을 좀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만 보고 나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역을 하는 것이 우리 또 크리스천이고 또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주인가요? 언제 또 IM 처치에서 또 네. 강의하셨다 그랬죠? 네, 정종호 목사님 담임하신 IM 처치에서 이제 주일 설교를 저에게 맡겨주시고 또 네. 사진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네. 나가서 했는데 너무 성도님들이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행복해하시는 모습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제가 알았으면 갔을 텐데 놓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애청자 여러분 5년째 준비 중인 사진 전시회가 올해는 꼭 이루어지게 하실 하나님을 또 같이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들려주실 권면이나 도전의 메시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최근에 멕시코로 가족 사진을 찍어주는 사역을 하러 한번 선교지에 저희 교회 선교사님이 계셔서 네. 찍어봤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정말로 아이들을 보면서 또 사진을 찍어주면서 이 일을 사진을 찍는 일을 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소망을 전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선교지에서 또 새롭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제게 있다면 사막같이 소망 없는 곳에서도 꽃은 피어나고 그리고 생명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사막이 바다가 되는 꿈을 꾸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또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막같이 소망 없는 곳에도 꽃은 피어나고 생명이 시작된다. 너무 감동적인 마지막 멘트 고맙고요. 우리가 그렇게 사막 같은 이민 광야를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믿으며 기쁘고 행복하게 위로를 전하고 또 위로를 받으며 이렇게 같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먼 길 와주신 우리 김현주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미주 복음방송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크 킹투데이 김금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